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 사상과 우리나라의 효 사상은 어떤 점이 좀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효는 뭐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 이게 바로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부르는 어버이 은혜는 우리 양주동 박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한국의 이 효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효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의 효의 개념은 바로 리페이먼트, 부모에게 되갚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개념은 우리 한국의 효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오히려 공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 뭐냐? 그러면서 이 공경은 공손하고 존경한 의미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한문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뜻은 카베드라고 하는 뜻으로 무겁다 하는 것,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때 중히 여기는 이게 바로 카베드의 단어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모를 무겁게 중히,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에게 우리가 잘해준다는 개념, 또 우리가 부모에게 뭔가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아가는, 잘해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효는 부모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한다면 제5계명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강조점에 있습니다. 왜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 세상의 큰 권세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버이가 없으면 그 누구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육신의 모습, 얼굴, 코, 피부, 그리고 혈액형, 신체의 약함이나 신체의 강함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통로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양육의 빚도 졌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모든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나 학교나 사회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최초의 조직으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훈련을 쌓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가장 최초의 조직,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때 순종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일 맛있게 보이니까.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먹으면 제일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내가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신약에 좀 여기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의미로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런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오케이.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케이 하는데 부모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것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와라, 강도짓을 해라, 이런 어떤 것들을 부모가 우리 그것도 순종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본이 뭐냐 하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 따를 수도 없고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무조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모가 말했다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는 것,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100%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 지향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어긋난다면 그 고민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칙,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대천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합니다. 그냥 애들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면 그만하고 자라. 그럼 애들은 더 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놀고 싶어요. 하고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부모에게 늘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버이날입니다. 또 우리 어버이들은 이런 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또 말을 할 때마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유교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막무가내로 자녀들에게 막 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 자식이라면서 때리기도 하고 자식에게 못된 짓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녀들을 나와 같은 정말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독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큰 자녀는 이제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에 대한 입장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정을 이룰 때에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는 독립해서 이제 더 이상 부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가정,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결혼한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독립적인 한 가정의 주체자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의해서 그 가정의 운명을 부부가 결정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간섭을 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고도 조언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독립된 존재로서 자녀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공경하는 방법이 어렸을 때는 순종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았다면 이제는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명령 권세 아래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의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우리는 부모에게 말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부모에게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고 엄격하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참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행한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더 없는 그런 어떤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0가지는 내가 평생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 곁에 떠나야 할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첫 단계가 육신의 부모,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존경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운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